반갑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그러니까 작년 9월부터 이 고린도전서를 계속해서 강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고린도전서 마지막 장인 16장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개척한 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을 듣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고린도전서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이 고린도전서 마지막 장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언급을 하고 나서 마지막 장에서는 바울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바라는 그 부탁하는 몇 가지 사안들을 정리해서 이제 고린도전서 이 16장은 고린도전서의 부록처럼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보면은 그 첫 번째가 연보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연보라는 말은 굉장히 이게 어려운 단어인데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 자기가 내어놓는 이 돈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헌금을 연보라도 쓰기도 하지만은 헌금과는 조금 구분이 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헌금은 오프링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연보의 영어 번역을 보면은 콜렉션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뭐냐 하면은 어떤 그 사안에 대해서 그 성도들의 어떤 그 참여를 해서 사안을 도와주고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이제 모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드리는 헌금은 우리가 우리의 어떤 헌신을 담아 삶의 희생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고, 이 부분은 이웃과 어떻게 보면 나누기 위한 그런 차원의 이제 콜렉션이죠, 모금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의 예를 들면은 저희 교회도 이제 참여하는 것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난 가정이나 아니면은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있었다든가 그러면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는 그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헌금을 모아서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그 터키 지진이 있었을 때도 우리 교회에서도 또 헌금을 모아서 돈을 모아서 또 그 현장으로 보내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선교지에서 선교사님이 저번에 니카라과에서 이제 강도를 만나가지고 모든 걸 다 잃어버렸을 때 또 거기를 돕기 위해서도 우리가 그 목적으로 돈을 모아서 그렇게 보내는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 성도를 위하는, 그러니까 지금 이 연보는 뭐냐 하면은 성도들을 위해서 연보를 하는 거죠. 성도들을 위하는 연보에 관해서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개척한 모든 교회들에 대해서 이 콜렉션을 하는 거예요. 모금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때 당시에 그 모든 그 이방인 교회의 이 모체가 되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이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만난 거예요. 그 유대 지역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다 이제 기아에 허덕이고 어렵게 되니까 그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개척한 고린도, 빌립보, 데살로니가 온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헌금을 모아서 이 연보를 모아가지고 그걸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흉년 만난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주기 위해서 이제 이 고린도 교회에도 그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다른 교회들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방법을 이제 그 2절에서 말씀하시는데 매주 첫날이 언제냐 하면은 주일이 매주 첫날입니다. 그렇죠?
달력 보면은 주일이 맨 앞에 있죠. 그게 왜냐하면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이게 그 주일이 주말로 생각하는데 그 주말은 이제 토요일까지 주말이고 그 주초가 언제냐 하면은 주일입니다. 지금의 주일이 주일의 첫날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한 주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시작하는 그런 이제 개념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다 부탁하는 것이 매주 첫날에, 그러니까 첫날 이 예배를 드렸겠죠. 그때도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모금이나 아니면은 뭐 성도들 모금이나 헌금은 각 사람이 다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은 저희들이 이제 코비드 이후로 헌금 그 주머니를 돌리지 않고 뒤에 헌금 그 함을 설치를 해주는데 이게 이제 그 바른 방법인지 아닌지는 이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그 예배 중에 이 헌금은 각 사람이 다 참여하는 것이 이제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뭐 각 사람이 참여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걸 의무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믿음에 따라서 참여를 하면 되는 거예요. 헌금에 대한 이해도 없으면서 헌금을 드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헌금에 대한 이해가 있고 헌금이 뭐라는 것을 알면은 이제 그 드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그 말씀에 보면은 너희 각 사람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드리느냐, 수입에 따라 드리라는, 수입에 따라서.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은 수입이 많은 사람은 그 수입에 따라서 드리니까 많이 드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수입이 적은 사람은 뭐 과부의 두 랩돈처럼 적게 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수입이 없는 사람은 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수입에 따라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물질이 수입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고 생각을 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이제 수입에 따라서 우리가 맞춰서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기쁘게 드리는 것이 좋고, 그다음에 뭐 헌금에 대한 이해가 없거나 아니면 마음에 어떤 그 감동이 없으면은 안 드려도 아무 그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뭐 특별히 헌금에 대해서 어떤 강제적인 조항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헌금에 대해서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만큼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수입에 따라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이게 뭐냐 하면은 그 헌금을 미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 그 물질을 드릴 때 막 갑자기 어떻게 막 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이걸 미리 준비해서 드리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다 부탁을 하는 것이 자기가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 막 그 갑자기 그렇게 하지 말고 미리 그걸 매주 그걸 들여가지고 모아서 있으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3절 말씀은 내가 이럴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그 말씀. 예루살렘 교회에 지금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제 굶어 죽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거기로 이제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을 보낼 때에 누가 가져갔냐 하면은 너희가 인정한 사람이 가져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특별히 이제 물질 관리에 대해서는 이게 신뢰가 있어야 되고 인정하는 사람이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금을 해서 가져갈 때에 너희가 고린도 교회가 인정한 사람이 가져가고, 그 다음에 이제 바울 자신은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편지를 써서 같이 보내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교회의 어떤 그 물질을 가져가거나 전달하거나 아니면 물질을 관리하는 그 신뢰가 인정한 사람이 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왔을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그 바울 자신이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인정을 많이 못 받았어요.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이 물질을 가지고 가게 되면은 상당히 이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너희가 인정한 사람이 가져가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어디 선교비를 가져가거나 할 때 혼자 그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혼자 하면 안 되고 반드시 뭐냐 하면은 인정할 만한 사람이 같이 가서 그 선교비를 함께 이제 전해줘야 이게 뭐냐 하면은 그래야 이제 물질에 대해서 투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의 이 그 물질에 대해서는 투명한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라는 거고, 그리고 4절에 보면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바울이 뭐냐면 실제로는 가고 싶은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가고 싶은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떠날 때 어떻게 했냐면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핍박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은 잘못하면 바울은 뭐냐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자로 몰려서 뭐 잡혀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많은 물질을 각 교회에서 모아가지고 그것을 들고 그렇게 갈 때 가면은, 그것도 뭐 바울이 다 개척한 교회들이니까, 그러면 뭐냐 하면은 자신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제 그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도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바울이 뭐냐 하면은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제 이 얘기는 뭐냐면 나도 가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허락하면은 나도 가겠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내가 마게도나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나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이제 그리스 지역이 맨 위쪽이 마게도나 지역이에요. 그 위는 그 불가리아나 이런 지역이죠. 그래서 이제 그 지역을 거쳐서 가는데, 그런데 그 지역은 뭐냐 하면은 겨울이 되면은 상당히 이제 추운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뭘 바랐냐면은 자기가 겨울을 고린도 교회 가죠. 고린도는 그리스의 제일 남쪽 지역이에요. 그래서 따뜻한 지역이니까 거기에 가서 이제 머물기를 원하죠. 겨울을 나기를 원하죠. 그래서 마게도나를 지날 터인데 마게도나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로 가서, 마게도나를 거쳐서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그러니까 바울이 뭐냐 하면은 고린도 교회에 굉장히 가고 싶고 또 기대하는 바도 있고 원하는 바가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살펴본 것처럼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굉장히 애착도 있고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또 기대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를 가기를 원하는 거죠.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거기에서 겨울을 지내기를 바울이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 지역이 여러 가지 따뜻한 지역이고, 그리고 그 겨울에는 이 그 에게나 지중해는 배들이 잘 못 다녀요. 풍랑이 심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고린도 지역까지 가서 이제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데려갈 곳으로 보내어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한 가지 더는 뭐냐면 자기가 거기에서 겨울을 나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다음 선교지로 가려고 할 때에 거기에 보내주기를 원하는 그러한 기대와 이 마음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전히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있지만은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고 있고 또 애착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기대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7절에도 거듭 얘기하는데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를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그냥 어디로 가면서 지나가면서 잠깐 들려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은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랍니다. 이거 뭐냐 하면은 고린도 교회에서 겨울 동안 오랫동안 거기에 머물기를
바라는 바울의 마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제 바울은 자기가 어디에 가서 머물든지 항상 뭐냐 하면은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자기의 모든 그 행로나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허락을 하시는 가운데 주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냐 하면은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러한 마음이 잘 드러나는 거죠. 내가 가서 너희들과 함께 있고 싶다 그런 얘기죠.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하면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한다는 것은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바울이 가급적이면 빨리 지금 고린도로 가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다음 절에서 나오는데 에베소에서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때가 이제 6월쯤 되는데 근데 에베소에 오순절까지 머물러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그 뭐냐 복음을 위한 지금 에베소에서 문이 활짝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은 그 복음의 문은 열려 있는데 대적하는 자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에베소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바울을 복음을 전한 그 바울에게 그 아데미 신전을 섬기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핍박과 은혜가 핍박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뭐냐 하면은 거기에는 뭐냐 하면은 복음의 문이 열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당장 떠나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문이 활짝 열려 있어도 여전히 뭐냐 하면은 복음에 대해서 대적하는 자들은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다가 아니면은 예수를 전하다가 어려움이 닥치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의 문이 열려 있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대적하는 자들은 언제든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더 복음을 에베소에서 전하고 떠나가겠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그 고린도 교회는 누가 보냈냐면은 누구를 보냈냐면은 자기의 그 믿음의 제자인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로 지금 보내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10절 말씀인데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디모데는 뭐냐 하면 아직 복음을 전하는데 경험도 적고 그리고 나이도 젊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수많은 그런 문제들이 있고 교회가 분열되어 있고 파당이 있는데 거기에 디모데를 보내는 것이 바울이 못내 이제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먼저 보내 가지고 디모데가 오면은 잘 받아주고 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이제 여기도 나오는 것처럼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언제나 두려운 일들이 있을 수가 있고 힘든 일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사이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디모데를 보증을 하는데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입니다. 디모데를 보내면서 자기가 못 가니까 자기의 어린 그 제자인 디모데를 보내면서 그도 뭐냐 하면은 주의 일을 힘쓰는 자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니까 그 사람을 잘 대해주라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디모데가 그 성격이 보면은 좀 약한 사람이에요. 몸도 약했죠. 그 디모데 전서에 보면 몸이 약해가지고 먹는 것도 옳게 소화도 못 시키고 그게 아마 여러 가지 스트레스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소화도 못 시키고 그러니까 뭐요? 물만 먹지 말고 뭐도 먹으라고요. 포도도 좀 쓰라 그렇게 약으로 쓰라 그렇게 몸이 아팠다는 거예요. 디모데. 그런 디모데를 보내면서 주의 일에 힘쓰는 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냐 디모데를 보증을 써서 그렇게 이제 보내는 거죠. 그 11절에 또 거듭 부탁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왜냐하면 디모데가 몸도 약하지 나이도 얼마 안 먹었지, 그러니까 뭐 잘못하면은 그 거센 고린도 교회 그 사람들로부터 잘못하면 멸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그 디모데를 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서,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다시 사도 바울이 있는 에베소로 내게로 돌아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바울이 뭐냐면 디모데를 이제 보내긴 하지만은 바울 입장에서는 학수고대하면서 어떻게 참 그 힘든 일을 겪지 않을까, 고생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생시키지 말고 보내달라, 그런 이제 부탁을 먼저 편지로, 디모데가 이제 그 고린도에 가기 전에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2절에는 또 누구 얘기를 하냐면은 아볼로 얘기를 하는데, 이 아볼로는 누구냐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난 다음에 바울이 거기서 떠나서 에베소로 오면서 뒤에 후임 목회자가 누구냐면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아볼로는 말도 잘하고 그 아주 웅변도 좋고 학식도 많고 이제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아볼로도 고린도 교회에서 엄청 고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가 분열이 돼가지고 아볼로파, 그 다음에 게바파, 바울파, 예수 그리스도파, 이렇게 이제 그 분열이 돼서 이제 갈라져서 힘든 그런 경우를 많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뭐예요? 아볼로가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바울과 같이 있다고요. 바울이 있는 에베소에 와 있다고요. 왜 왔는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바울이 얘기할 형제 아볼로에 대해서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왜냐하면은 이제 에베소에 바울이 있는데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 목회를 하다가 이제 그 에베소 바울이 있는 쪽으로 이제 왔으니까 바울이 권한 거예요. 그래도 니만한 사람 없다 가서 거기 가서 목회를 하고 다시 돌아가라고 많이 권했다는 거예요. 많이 권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뭐예요? 아볼로가 뭐예요?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니. 그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로 돌아갈 그런 다시 목회를 하러 돌아갈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혀 없다는 게 이제 왜 없느냐? 한 가지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고린도 교회에서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이제 가기 싫은 이런 이제 그 면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지금 고린도 교회가 바울파나 아볼로파 이렇게 이제 게바파 갈라져 있는데, 그런데 자기가 만약에 돌아가서 그 고린도에 가면은 교회가 더 시끄러워지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질 것이라는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성숙한 어떤 그 목회자의 마음이죠. 그래서 자기는 뭐예요?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바울은 뭐냐 하면은 자기도 그 고린도 교회를 가기를 원하지만은 이 아볼로도 그 고린도 교회에 갈 기회를 잡아서 거기에 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죠.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향한 그 바울의 마음을 보면은 여러 가지 상황과 또 여러 가지 그 상황을 고려를 해서 이 고린도 교회가 또 하나가 되어 세워져서 그 다음에 뭐냐면 주님의 일을 위해서 교회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바울의 마음이 아주 이제 절절하게 나타나 있는 이 글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글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이 고린도 교회처럼 아볼로파 무슨 파 해가지고
뭐 갈라져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지만, 그러나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너무 귀중한 공동체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를 하고 또 여러 가지 그 생각을 한 다음에 이제 이런 글을 이제 써서 보내는 것이고, 그리고 또 교회를 위해서 그 어려운 가운데 어려운 처지에 있는 그 고린도 교회에다가 자기 제자 디모데도 보내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이 아볼로도 굉장히 성숙한 사람인 것이, 그 자기가 거기에 가서 여러 가지 교회가 힘들고 어려워질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자기가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다 함께 그 주님의 그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워가는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모르긴 해도 아마 그 이후에 참 그 좋은 교회로 그렇게 성장해 갔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도 있고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은 우리의 성숙함과 또 우리 모든 사람이 그 주님의 교회를 향한 그런 사랑과 그다음에 애정과 그다음에 기대를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캘거리 영락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성숙케 하시며,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도 주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그리고 또 주님의 교회가 하나가 되며 또 주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교회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주의 복된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